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이나 사건이나 모든 행함에는 어떤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그 핵심을 잘 알고 대처해야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모르면, 일의 핵심을 모르게 되면 기본이 흔들리게 되고요. 그러면 그 일은 잘 되지 않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왜 사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이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어요.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보면 어떤 분들은 상대방이 말을 들어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핵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대화가 실패해요.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대화하는데도 핵심을 분명히 전해야 돼요. 그 말이 통하죠.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핵심을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설교에도 설교자가 지금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설교자도 알고 간중도 대중도 오늘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저런다. 오늘 같으면 제가 신앙생활에는 핵심을 알아야 된다. 이게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하는 사람도 뭘 말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고 듣는 사람도 잘 모르고 왔다 갔다 하고 끝. 이 은혜가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다. 여러분,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를 핵심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주님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바로 알면 그런 전제하에, 핵심을 전제하에 성경을 보면 이게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오늘 성경이, 오늘 설교가 뭘 말씀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재미있는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참 코미디 같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핵심이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는 4가지 사건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4가지 사건이 소개돼요. 그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핵심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 첫 번째는 1절부터 12절인데 지붕을 뚫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의 핵심이 있다. 그건 뭐냐? 죄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죄인이고 내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신앙의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핵심은 뭐냐면 제사함입니다. 제사함 받은 은혜. 마가복음 2장 1절을 우리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성장하실 때 생활했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의 집이 있고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에 모여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집에 말씀 전하는 중에 지붕이 열리면서 침대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어떤 중풍병을 앓는 사람을 그 환자의 4명의 친구가 메고 와서 예수님 걸 만나서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와서 주님의 옆으로 환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없잖아요. 여보시오, 조금 비키세요. 그리고 들어가려고 해도 여보 나도 급해. 안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고 병든 자는 병을 고치고 그러려고 쫙 와서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내 친구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이 절호의 기에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치게 할까?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친구 중풍병자를 고쳐줘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 지붕을 뚫는다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그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조건 다 내놓고 이 사람을 주님을 만나서 고쳐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누구에게 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길을 찾습니다. 이 사람들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길을 찾았습니다. 그냥 보통은 못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길을 찾은 게 지붕을 뚫고 내리는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간절함은 길을 찾게 한다. 그러나 냉랭하고 차가운 마음은 핑계를 찾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프면 어떻게든 치료하는 길을 찾아내는 겁니다. 별로 아이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핑계를 찾죠. 그래서 모든 일이나 사건에서 핑계를 찾는지 길을 찾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안다 이거죠. 여러분, 이 친구들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지붕을 뚫는 지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보고 이걸 믿음이 좋구나. 이 간절하게 친구를 돕는 지붕을 뚫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믿음이 좋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봤단 말이에요. 지붕을 뚫는 행동을 믿음으로 봤다 이거죠.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마음에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간절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간절함이 사무칠 때 진짜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 한 8년 동안 이제 췌장암 때문에 기도해 왔는데, 여러분 우리 집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너무 간절해서 어떨 때 눈물도 나고 막 그래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간절한 마음 같아요.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어야 하늘도 움직이고 땅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시집 가려고 하면 여자가 간절하게 좋은 신랑을 만나야지.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마음에 사무쳐야 신랑이 나타납니다. 가만 가고 말만 말지 뭐 꼭 시집 가야 되냐? 죽을 때까지 못 시집 못 가. 난 가야 된다. 오늘 여기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그대를 찾길 바랍니다.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돼. 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시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래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과, 아이고 또 예배야, 주일은 왜 가난한 집 제삿날 돌아오듯 자주 와? 이러면 은혜가 안 돼요. 이 사람 어디 있냐? 앞에 안 와요. 저 뒤에 앉아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겠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잘못 살았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간절하게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눈물이 나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니까 예수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2장 5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왜 왔죠? 중풍병 고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정상적인 문으로 못 들어가고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리는데 주님은 야! 정신 있는 거예요. 남의 집은 해부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간절한 마음들을 보시고 이 간절한 마음을 믿음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너 왜 이렇게 신뢰를 하니? 이래야 될 텐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병을 고치러 왔는데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으로 주님은 대체합니다. 여러분, 제 용서는 사함은 하나님만 하는 것인데 왜 저런 소리를 하느냐고 사람들은 수군대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의도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이 사람아,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걸 말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영혼의 병,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 제사함의 문제가 병 고치는 것보다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 문제이고 돈이 없으면 돈 문제이고 먹고 사는 게 문제이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 신앙의 핵심은 먹는 문제, 병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죄 문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느 것보다 먼저 내가 제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의 은혜로 내 제사함을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이건 내일 돌아가시라도 세상을 떠나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예수의 은혜로 내가 모든 죄를 사함받은 줄로 믿는 분만 손들고 아멘. 안 된 사람은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난 제사함 받았습니다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는 거예요. 나는 제사함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사람들의 복지, 편의, 시설, 그게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그 교회가 먼저 인간의 제사함 문제를 다루어서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지금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 앞에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교회, 십자가를 전가하는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예모가 아니고 성격이 아니고 학력이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과거의 업적도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죄를 보십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겠느냐. 여러분 이거 반드시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287장 찬송에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여러분 누구나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는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 속죄 능력을 마음에 경험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속죄함 받은 감격과 기쁨이 늘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을 첫째는 제사함 문제다. 그런데 두 번째 신앙의 핵심이 있어요. 뭐냐 하면 13절부터 17절까지 마태 레위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문제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 세리 마태는 레위인이었는데요. 레위는 제사장 지파죠. 제사장이었던 레위가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매국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레위의 신분 자체가 이
세금 거두는 일은 해서는 안 되죠. 세금 거둬서 삥땅 쳐먹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 제사장 직책과 실제 삶에 갭이 있는 겁니다.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레입니다. 지금 신분이 제사장 지파인데 세금을 거두는 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금 거두는 일이 제사장에게는 잘 때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강남에서 술집을 하는 거라. 이 술집이 잘 돼야 됩니까? 못 돼야 됩니까? 목사님 아들이 축복을 받아서 술 장사했더니 잘 됐다. 여러분, 꼭 이 본문같이 잘 때도 문제고 안 때도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갈등 있는 사람이 마태, 레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중에 문제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맥락하고 인정을 받는 아주 이 사람들에게 천민 취급을 당하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잘 나가고 똑똑하고 신분 좋은 사람을 일꾼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같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세리와 같은 사람, 마태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로 부르셨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의 표상인 다윗의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도 같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도 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의 아둘람 굴에는 400명 정도가 다윗을 돕겠다고 모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정부의 핵심 참모들이죠. 거기에 모이는데 능력 많은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환난당한 자들, 빚을 많이 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하고 우울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될 때 이 놀라운 일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큰 일을 감당한 요압 장군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 천민들 사이에서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신분을 따지지 하나님은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레위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을 하지요. 죄인들하고 왜 밥을 먹느냐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교회란 너희들처럼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고, 교회란 무엇이냐 하면 이 교회의 의미는 사회적 신분이 좋은 사람, 영웅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약한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를 불러다가 생각을 고치고 영을 고치고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곳이 교회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 고치는 의사의 이미지가 있다 이거죠. 자 보세요. 마가복음 2장 오늘 17절 이 주님이 이게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없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교회는 의인,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학박사 불러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이 지금 병들으면 고치고, 사상이 삐뚤었으면 고치고, 절망했으면 소망을 갖게 하고. 그래서 교회는 의사 이미지, 교회는 병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고쳐서 쓰시는 데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자가 없으면 병원이나 의사가 필요 없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병자와 죄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만 없어도 더 깨끗해질 것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죄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사이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조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면 맞기도 해요. 어떻게 속썩이는지. 지난달에 속삭에 삐졌다가 한 달 나가 또 삐져. 목회자가 그 사람 때문에 온통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는 게 나아요. 나가는 게 나아.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독한 문제인 사람도 기도해서 고쳐야 될 대상이에요. 아멘. 성경이, 교회는 그런 사람 데려다가 고쳐서 사람 만드는 게 교회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참아야 돼요. 삐지면 또 찾아가고 또 달래고 감싸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진정한 교회는 죄인들,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하면서 복음으로 고치고 회복하게 하는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처럼 사람 고치는 이미지가 교회 이미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변에 연약한 자, 죄인과 병든자를 품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교회의 핵심이고, 신앙생활은 여러분들과 제가 가져야 될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8절부터 21절 본문인데요. 성도와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제대로 금식하지 않느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오늘 하는 게 마가복음 2장이죠. 남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전통이라고 그러죠. 전통을 지키는 것은 좋지만 전통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금식을 왜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금식은 율법에 명하는 것에 의하면 1년에 딱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로 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대속죄일이니까 죄를 회개하고 근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금식들은 명령을 함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금식들이었다는 얘기죠. 1세기 전후가 되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금식들을 형식화해 버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1회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2번씩 금식하죠. 자, 이것이 의식화 된 게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이게 자랑거리가 됐거든요. 문제는 금식의 핵심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규례화시키고 자신들의 교만과 자랑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들은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믿는 유대교라는 틀에는 새로운 복음을 담을 길이 없다. 그래서 브라질의 선교사였던 하워드 스나이더 선교사님이 쓴 책 중에 여러분 이런 말 책 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새 부대는 예수님의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라는 부대 틀에는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 새 포도주를 담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담을 수 있고 새 부대고 이 복음을 전한 곳이 교회 이미지라고 말해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이 새롭다는 단어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새 복음. 그 다음에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새 부대는 네오스로 시간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새 부대라고 할 때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도가 새로워지고 신앙이 새로워지면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변하여 새롭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 마음을 가지고 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꿈을 새롭게 하고 행동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는 거다. 교회 올 때 사람하고 갈 때 사람이 달라야 됩니다. 올 때 화가 잔뜩 나서 왔어도 예배 드리고 나면 새로워졌어요.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래 하지 않습니까? 새 노래로 찬양을 하라. 이 새 노래는 새로 작곡한 노래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질 때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노래가 은혜가 되고 새로워지면 이게 새로운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묵은 닭이 되면 안 된다 그러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마음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으로 무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마지막 하나는
23절부터 28절 안식일의 논쟁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한 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창세기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보면 반드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해요. 어스름하고 저 사람이 뭐 할까 싶은 사람이 더 잘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날에 복을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날이, 복을 부어 주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변화의 복을, 회복의 복을, 은혜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복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가정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반드시 복을 받고 예배가 축제가 되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고 예배가를 찬송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고 말씀이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찬송 인도할 때 좀 뜨겁게 해라. 뜨겁게 하라. 내가 이래 딱 보면 이 새로운 복음송을 이렇게 전하면 할매들은 가만히 앉았어요. 따라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모두가 은혜롭게 찬양하는 게 찬양이다, 자꾸 건면합니다. 공감합니까? 여러분, 찬송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이 복된 안식일을 바리새인들은 논쟁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밑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안식일 날, 복 받는 날,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여러분, 그 유대법에는 남의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은 일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걸 이게 뭐 일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비벼 먹는 건 탈곡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죄라는 거죠. 안식일에 죄를 범하는 것은 밀을 비벼서 먹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정한 안식일의 목적이 뭐냐? 핵심이 뭐냐? 대답이 이렇습니다. 2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기서 주님이 말합니다. 일이다 아니다 그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무엇이 사람을 살리게 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3장 1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일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의 잣대는 하나인데 안식일에는 일하는 것은 악이고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것은 선이다. 이 잣대를 가지고 판단함으로 병 고치는 것이 악이다. 이와 같은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리를 합니다. 신앙에 바로 알아라, 핵심을 알아라.
안식일의 정의를 알아라. 진정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선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3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는, 안식일은, 주일은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고치는 게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핵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옳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옳은 대로 가야 되지만 질서가 세워져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다운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삶으로 고쳐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네 가지 핵심입니다. 지붕 뚫는 사건을 통해서 제 문제가 신앙의 핵심이다. 제사함의 확신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레이를 부름을 통해서 병든 자, 연약한 자를 고쳐서 쓰시는 게 교회의 사명이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네 번째는 생명 살리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이 네 가지를 마음에 꼭 기억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시는 성공적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436